슈퍼 다둥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나 15화 인도 성지순례 이야기. 굉장히 오랜만에 사연을 올립니다. 애정하는 노트북이 쌍둥이 아들놈들에게 사망했으나 파일만은 겨우 살릴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고생해준 노트북에 명복을 빕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스님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주변인들이 겪으신 일들이라 다소 종교적인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혹시나 불편을 드릴 수 있다는 점과 편의상 반말로 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 엄마 스님의 법명은 따로 있으나 거론할 수가 없어서 엄마 스님이라고만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몇 년 전 엄마 스님이 인도 성지순례길을 다녀오셨을 때 겪으셨던 일이야. 엄마 스님은 혜선 스님을 비롯해 스님 두 분과 몇몇 신도들 그리고 정희 언니와 함께 인도 성지순례길을 떠나게 되셨어. 같이 간 스님 두 분은 A 스님과 B 스님이라고 할게. 인도는 참 무더운 나라여서 성지순례 기간 내내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 습하고 끈적하며 공기도 무척 안 좋아서 답답하고 도로 사정도 좋지 못해서 이동을 할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어깨가 늘 경직됐었대. 차가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엄청 모호하다 보니까 도로 중앙으로 가축이 막 지나다니기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소를 신성시 여겨 소가 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차를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하셨어. 흥미로운 건 말이야. 소의 배설물조차 신성하다고 여겨 그걸로 집을 짓는다든지 음식을 만드는 연료로도 쓴다고 해. 한편으로 사람 배설물은 더럽고 불결하다고 해서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그냥 길가 후미진 곳의 풀숲이나 강가의 아무 곳에서나 해결한다고 했어. 그런 이유로 물이 한국보다 안 좋아서 인도에선 물로 함부로 머리를 감거나 하면 온몸에 뭔가 많이 나기도 하고 피부병에 염증도 꽤나 생겨서 힘드셨다고 해. 현지 사람들은 그 물에 익숙하고 면역이 되어서 마시거나 씻어도 괜찮은데 이 타지 사람들은 탈이 나거나 병이 생겨 고생하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사 먹고 되도록 씻지 않는다고 하셨어. 인도 첫 성지에 도착한 날, 거기서 엄마 스님은 석가모니가 하늘에서 내려와 설법을 하는 것을 보셨어. 여러 하늘의 선신들, 사부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모습을 보았고 듣기에도 너무나 마음을 뛰게 하는 법문이어서 굉장히 행복하셨대. 스님? 스님, 어찌 그러십니까? 엄마 스님이 우뚝 멈춰서선 멍하니 미소를 짓자 혜선 스님이 엄마 스님을 나지막히 부르셨어. 황홀하여 그렇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혜선 스님이 조금 당황하며 난감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엄마 스님은 뭔가를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혜선 스님 곁으로 가서 이마에 부처님의 인장을 찍어주셨대. 내가 그 인장이 뭐냐고 물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찍어주는 건데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으로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다고 하셨어. 잠시 후 혜선 스님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고 놀란 눈으로 엄마 스님을 바라보셨어.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고 듣는 것이 낫지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 좀 짓지 마십시오. 다 티가 납니다, 스님. 다음 행선지로 차를 달려 찾아간 곳은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수행한다는 동굴이었어. 안한존자라는 금강경에도 설명되어 있는 곳인데 안엔 금분이 발라져 있었고 실제로 보니 동굴이 상당히 좁고 낮았다고 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있지? 그 이야기의 실존 인물인 현장대사가 일시 거처한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
엄마 스님 일행은 다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한 분씩 차례로 들어가서 참선하기로 결정했고, 그 모습을 신도님들 중에 한 분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셨어.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차례로 한 분씩 들어서선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참선을 마치고 나오셨고, 이후 엄마 차례가 되어 동굴로 들어가셨어. 그다지 깊진 않았지만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척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셨대. 자리를 잡고 차분한 마음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참선에 집중하셨고,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 스님 주변으로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감싸 안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스님! 옆에서 신도 한 분이 조금 놀란 듯 부르는 소리에 깊은 참선에 드셨다가 풀고 눈을 뜨셨는데,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이 카메라를 가리키며 놀란 듯이 말했어. 사진에 다른 스님들 찍어드릴 때는 없었는데 스님만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일행인 스님들과 다른 신도들 모두 신기해하며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사진과 엄마를 번갈아 보던 정희 언니가 엄마 스님과 눈이 마주쳤고, 엄만 그저 빙긋 웃기만 하셨대. 다른 스님들은 엄마 사진을 보고서는 부럽다며 못내 아쉬워하셨어. 모든 참선이 다 끝나고 동굴을 나와서 그곳 정상에 힘들게 올랐는데, 정상 위에 서고 보니 티베트식 깃발이 마치 망국기처럼 줄에 매달려 휘날리고 있었어. 티베트 불교도 깃발에 불교 경전을 가득 담아 써놓는다고 해. 이 불경이 바람에 날려 온 세상에 퍼지길 염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 하셨어. 그 깃발에 써진 글씨를 처음 보고는 엄마 스님은 놀라셨대. 스님이 되기 전에 보셨던 황금빛 글씨와 똑같은 글씨들이 그 깃발에 써져 있었다는 거야. 내가 스님이 되기 전에 보았던 그 황금빛 글씨를 그저 본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두거나 증거로 남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늘 후회된단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 승려인데도 불교 종단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지.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해줄 수 없다는 종단을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이 어두워지셔서 마음이 좋진 않았어. 한참 그렇게 말없이 있으시다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고 웃으며 물으시고는 다음 이야기를 해주셨어. 엄마 스님 일행은 다음날 행선지인 나란다 대학터로 향하셨대. 나란다 대학의 이름은 인도말로 연꽃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 옛날 석가모니가 수행을 하시다가 잠시 한터에 머무르셨는데, 한 제자를 가리키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 자리가 참 수행하기 좋은 자리구나. 그 말씀에 제자가 아, 여기에 절을 지으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절을 지었다고 해. 후에 변형이 되어 절이 대학교로 발전됐는데, 훗날 전쟁으로 인해 이 대학교에 큰 불이 나게 되었고, 그래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어. 엄마가 말씀하셔서 내가 따로 찾아본 역사적인 사실은 이렇지만, 엄마 스님이 실제로 인도에 가셨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 보신 것은 그 대학 터마다 아직도 불에 타는 모습으로 가부좌를 틀고 있는 승려들의 혼백이었다고 하셔. 대학 터를 둘러보시다가 어느 한 지점 한 지점마다 멈춰서선 두 손을 합장하시거나 한 곳을 골똘히 보는 엄마 스님의 모습을 보곤 혜선 스님이 물으셨대. 무얼 그리 유심히 보십니까? 육신은 없어지셨어도 못다한 수행을 하시는 승려분들을 뵈니 경외스러워서 말입니다. 예? 무슨 뜻입니까? 이곳이 말입니다. 불타오를 때 일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도망치기도 했으나, 많은 사부대중들이 자신의 목숨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가부좌를 틀고서는
마지막까지 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타서 없어졌으나 혼백이 그 자리마다 남아 불타는 모습 그대로 있으십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움 없이 무척이나 평온한 얼굴로 수행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일반 귀신들과는 달리 한이 맺히거나 해서 이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귀신들은 한을 풀어주면 저승으로 가지만 이분들은 본인들 자리에서 그저 살아생전에 다 못한 수행을 마무리 짓고 싶으셔선 떠나지 않는 것이며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하셨어. 이 승려님들의 수행이 모두 끝나면 혼자 하늘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불에 이르신 분들이기에 불보살님들이 이 자리로 모시러 올 거라고 하셨지. 엄마 스님의 발길이 멈추는 자리, 유심히 보는 자리마다 불타는 승려의 혼백이 있다고 혜선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어. 그 말을 혜선 스님 곁에서 듣던 A 스님께서는 놀리는 말씀을 하셨대. 이거 참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에 엄마 스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으시더니 A 스님의 손을 잡아 끌어 승려의 혼백이 있다는 자리에 서게 하셨어. 그 행동에 놀란 혜선 스님이 엄마 스님을 잡으며 눈을 마주 보았는데, 혜선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시곤 다시 A 스님을 보고 입을 여셨어. 정조하시고 참선하세요. 절반만 느끼도록 해드릴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느끼게 하고 싶지만 그리하면 스님께서 다치시니까요. 왜 이러나 싶어서 당황함에 웃던 A 스님도 엄마의 단호한 얼굴에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앉아 참선을 시작하셨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참선을 하던 A 스님이 뭔가에 놀란 듯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고 혜선 스님이 물었어. 뭔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본 건 아닌데 이 손바닥이 점점 뜨거워져서. 연신 놀란 눈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비벼보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다가 A 스님이 고개를 들어 엄마 스님을 바라보셨는데, 엄만 말없이 뒤돌아선 걸어가셨대. 꼭 느끼게 해드려야 믿으시니. 한동안 돌아서 걸어가는 엄마 스님 뒤를 멍하니 A 스님이 바라보셨고, 스님 뒤로 정희 언니가 다가오더니 툭 치면서 얼른 가자고 재촉했어. 그 모습에 혜선 스님도 크크 웃으시며 엄마의 뒤를 따라 걸으셨다고 해.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생겨서 엄마 스님에게 물었어. 엄마 곁에도 불보살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은 나와의 오랜 전생의 인연으로 묶여진 불보살님이시지. 혜선 스님과 같이 수행하며 성불에 도달했을 때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란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니 엄마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지. 공부길에 잘못 들어서지 말라고 길잡이를 해주시는 거야. 옆에 과외 선생님이 있는 거라고 하면 알아듣겠니?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 나란다 대학터를 둘러보시며 인도 사람들이 스님을 무척 신성시 여긴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 성지를 둘러보고 참선하며 앉아있으면 인도 사람들이 와서는 스님에게 먹을 것과 돈을 시주하거나 엄마 스님 발밑에 엎드려 절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셨어. 그리고 스님에게 베푸는 것이 내세의 덕을 쌓는 거라고, 그 나라 불교도들이 믿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이셨고, 실제 인도 신분 제도에도 승려의 신분이 상위권이라고 해. 인도가 치안이 좋지 못해서 일반 여행객들, 특히 여성 여행객은 무척 조심해야 되고, 되도록 인도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스님인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보단 조금 안전한 편이라 하셨어. 내가 크크 웃으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놀렸는데, 엄마 스님은
굳은 얼굴로 변하시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며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순간 조금 당황했지. 하룻밤이 또 지난 다음 날, 엄마와 스님 일행은 세 번째 행선지인 영취산으로 향하셨어. 가는 길에 날씨가 어찌나 좋던지 엄마 스님은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 영취산은 부르는 사람마다 달리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영취산 또는 영치산으로 알려져 있어. 석가모니가 처음 비구, 비구니들에게 계를 내려주신 자리로 기독교로 치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내리신 곳과 같으려나? 역사에서는 처음 법화경을 설문하신 자리라고 하셨는데 엄마 스님 눈에는 석가모니가 처음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삼위계를 내리시고 첫 수행을 같이 한 자리로 보였고 설문하신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 엄마 스님이 영취산에 오르실 때 양딸이 된 정희 언니도 함께했어. 한참을 걸어 올라가서 거의 다 와갈 때쯤 영취산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정희 언니에게 말씀하셨지. 정아, 참선을 할 때 너에게 수계를 내려주실 거란다. 혹 뭔가가 느껴지면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지 말고 나를 조용히 불러야 한다. 엄마 스님의 말에 정희 언니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생각에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곤 영취산 꼭대기로 올랐대. 꼭대기에는 붉은 벽돌이 디귿자 모양으로 사람이 섰을 때 허벅지 정도 오는 높이로 둘러져 있었고 중앙엔 황금색 중간 크기의 불상이 놓여져 있었어. 주변엔 현지 사람들도 자주 와서 기도를 드리는지 알록달록한 천들이 덮여 있었고 예쁜 꽃들도 군데군데 놓여져 있었고 언닌 붉은 벽돌 안쪽으로 들어서서 앉아 기도를 드리며 참선을 시작했어. 그렇게 참선을 시작한 지 몇 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정희 언니가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쿵 넘어졌고 그 비명소리에 엄마가 급히 다가가셨는데 언니가 머리를 감싸쥐고선 말을 더듬더라는 거야. 언니가 머리를 감싸쥐고선 아이고 내 머리 하며 말을 더듬더라는 거야. 뒤따라 올라오신 혜선 스님이 언니를 다독이시며 물을 건네주셨어. 언니가 물을 급하게 마시더니 쉽사리 진정이 안 되는지 한참을 횡설수설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나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엄마 스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 조용히 부르라고 했잖니. 엄마 스님의 얼굴이 하도 무섭게 느껴져서 정희 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곤 작게 중얼거렸대. 아니 그것이 갑자기 뜨겁고 강한 빛 같은 게 머리를 찌는 느낌에 놀라서 아니 절 놀리시려고 진짜 사람이 찌르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정아, 나를 조용히 부르라 한 것은 말이다. 네가 혹 계수를 받게 되면 어느 부처님들과 제자들이 오셨는지 선신님들이 몇 분이 함께 오신 건지 보고 확인해 주려 한 것이란다. 네가 소리를 쳐서 흩어지는 바람에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다시 없을 한 번뿐인 기회인데 제대로 기를 받지 못해 아쉽구나. 엄마 스님의 말에 정희 언니가 고개를 번쩍 들어 눈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다시 푹 떨구고서 한숨을 몰아쉬었어.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정희 언니 등을 툭툭 치면서 혜선 스님께서 다독여 주셨고 그래도 특별한 경험을 한 것에 만족하자꾸나. 혜선 스님께서 언니를 달래주는 동안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 역시 차례로 참선을 하셨고 엄마 스님도 이어서 참선을 하셨어. 엄마 스님이 참선에 들어가셨을 땐 불보살님 7분과 부처님 1분, 산신 3분, 그리고 토지신 1분까지 모두 12분이 자리하셨고 참선 중에 부처님이
가사를 엄마 스님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어. 그 후에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빛을 참선 중에 보셨고 그 빛이 8번 내리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어. 이야기를 듣던 내가 말했지. 와, 그럼 엄마 머리에 있는 이 조그만 땜빵 자국이 그거란 거잖아요. 요거 받으실 때 느낌이 정식 스님이 될 때 받으셨던 걔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땜빵? 이 계집애 말하는 것하고는 시리도록 강한 빛이 찍히는 듯 보이면서 머리 쪽이 뜨끈한 느낌이었어.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강한 빛을 내리받은 머리 쪽에 머리카락 모근이 다 빠져 둥근 자국이 8개가 생겼더구나. 성지에서 직접 수계를 받은 것을 그때 깨달았단다. 근데 말이다. 12번 받는 것이 제일 좋다. 엄마 스님은 말끝에 8번만 받게 된 것이 못내 아쉬운 듯 장난스럽게 빙그르 웃으셨어. 그곳 영취산에서 수기를 받으실 때 법문도 함께 들으셨는데 후에 부처님의 설법지에서 여러 신도들과 정희 언니에게 그 법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고 엄마 스님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의문이 드는 것은 문답을 서로 하셨다고 해. 이건 좀 신기한 이야기인데 석가모니가 열반에 오르고 나서 그 시신을 묻은 무덤에는 큰 보리수 나무가 있어. 인도 정부에서 관광으로 쓰려고 했는지 석가모니의 무덤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발굴에 참여한 인부들이 무덤에 손을 대려고만 하면 이유 없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거야. 그 일이 소문으로 퍼져버려 그 어떠한 인부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결국 인도 정부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어. 또 인도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난 일도 있었는데 부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한국의 큰 스님께서 조계종 종단에서 나와 인도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 엄마 스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서로 깨달음을 얻는 바가 크셨다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다른 스님들과 함께 다음 행선지로 향하려는데 다른 스님들이 달마도 보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신 거야. 그 말에 엄마 스님이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셨대. 달마가 스스로 찾아와야지 왜 스님들께서 쫓아가십니까? 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광보좌에 가셔서 예불을 드린 이야기, 무칠란타 연못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건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라 오른쪽 귀로 들어와서 하이패스로 왼쪽 귀로 흘려 통과했어. 순례길 마지막 날 일행 스님들과 함께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으로 향하셨어. 이곳 보드가야는 석가모니가 수행자에서 부처가 된 곳, 즉 성도를 이룬 곳이래.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종교적인 이야기니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놈에 검색하기로 하시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석가모니가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나무에서 부처가 되어 성도를 이루었고 그 자리에 탑이 세워진 곳이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해. 엄청 크고 높은 탑이 마치 하늘을 뚫을 듯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탑이 보좌를 하듯 서 있었는데 그 장엄한 모습에 탄식이 절로 터져나왔다고 하셨어. 그 후에 석가모니 사리탑으로 가셔선 한국에서 직접 지어 만드신 부처님 가사를 같이 간 스님들과 함께 잡고서 맨발로 탑을 도셨고 석가모니 열반지로 가셔서 그곳 현지 인도 승려님들 입회하에 누워있는 부처상 와불에 그 가사를 직접 입혀드렸다고 하셨어. 여기서 또 나의 궁금증이 생겨 엄마 스님에게 물었지. 사진 속에 보이는 건 그냥 금색 천이잖아요. 스님들이 입으시는 긴 가사 장삼은 갈색에 가깝고 망토와 같은 느낌인데 뭐가 달라요? 인도 승려님들은 안에 옷을 입지 않으시고 긴 천 하나로 둘러서 옷 모양을 만드신단다. 그것을 가사라고 하지. 인도의 석가모니 말씀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인도의 가사를 장삼으로 변형하여 만들어 입어 가사 장삼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달되어 스님들도 가사 장삼을 입게 된 거지. 부처가 되신 석가모니께서는 자신에 대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 하셨는데,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여 전파되면서 그 말이 경전이 된 것이야. 오늘날 불교대학에서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문들은 부처님들의 제자들이 전파한 말들이란다. 엄마 스님은 열반지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 스님들과 함께 나서는데 문득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셨대. 그 모습을 놓칠 리 없는 혜선 스님이 물으셨어. 뭔가 즐거워 보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제게 가사를 주시려나 봅니다. 이때 이를 말씀해 주시길, 영취산에서 가사를 받을 것을 참선 중에 보았어도 확신이 없으셨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실 때는 분명 엄마 스님에게 가사장삼이 오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셨다고 하셨어.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정말 가사장삼 하나가 엄마 스님에게 왔다고 해.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면 가사장삼 하나에 300만 원대거든. 아무리 따르는 신도가 많은 스님들도 가사장삼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기가 힘들어. 근데 가사장삼이 정말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 그대로 엄마 스님에게 오게 되니까 혜선 스님께서 무척 신기해 하셨어. 엄마 스님은 그 가사장삼이 부처님께서 직접 주신 거라 특별하다고 하셨어. 이 부처님이 주신 가사장삼에 대해서도 신기한 이야기가 얽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할게. 요건 여담인데 인도 성지순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각 절의 일부 스님들과 다툼이 더 많아지셨다고 하셨어. 전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엄마 스님 눈에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신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사기치며 장난질에 뒷주머니 채우는 스님들 말이야. 나중엔 엄마 스님들과 싸우신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그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미친 스님으로까지 불리니까 참다 못해서 엄마 스님은 절에서 나오시게 되셨어. 머리를 기르던 밀었던 어떤 모습이건 간에 꼭 절 안에만 있어야 깨달음을 얻고 정진하여 열반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인도에서 정단을 나와 홀로 정진하고 계신 큰 스님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엄마 스님 말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엄마가 행복하면 되니까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 인도편은 공포랑은 전혀 먼 왠지 다큐 역사 같은 느낌에 쓰고 나서도 저 역시 갸우뚱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왓썸님을 비롯한 석구님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